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일 무더위와 폭염과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농장과 사업처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루하루 세상 살면서 몸과 마음과 생각과 손으로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여 마음이 변화되고 깨우쳐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질병으로 인해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독교회를 은혜를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주일학교 학생들과 고등부, 대학부, 청년들의 앞길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개인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 영육반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들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받아 주시길 원하며 또한 저희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너무 더운 지나간 한 주간 저희가 보냈습니다. 봉사가 또 있는 중이어서 저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보고 있는 것만 해도 더워서 그냥 저녁에 저도 모르게 알았다고 하고 거기 가서 햇볕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저희가 폭염이 지난 한 주간 아주 기승전결했습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요즘 인터넷상으로 이런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번 사진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강아지가 뭘 안다고 사는 게 귀찮다고 얼마나 따뜻하고 너무 더워서 머리통 안에 들어가서 퍼져 있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요놈은 또 지가 살아서 얼마나 살았는지 또 더우면 얼마나 덥다고 아침부터 얼마나 덥는지 하여튼 아침부터 덥다고 물을 바가지로 퍼붓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 사진은 너무 더워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하나님 제발 보일러 좀 꺼주세요. 여름에 이 지구에 보일러를 켜놔서 하나님이 이렇게 더운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진입니다. 너무 더워서 힘든 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한 사진이 있어요.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래도 좀 소망이 좀 생기실 것 같습니다. 열어주세요. 지난주 더우셨습니까? 권건사님? 안 더웠죠? 더웠어요. 예쁜 사람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더위를 더 많이 탄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덥다, 되게 덥다 할 때마다 그 속에서 나는 예쁜 사람이구나, 나는 멋있는 사람이구나 자존감을 좀 세우시고 짜증이 아니라 그 더위를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진이죠. 예, 더위를 많이 타는 것은 내가 이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공주병에 걸려서 더위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한번 더 볼까요? 예, 더위에는 뭐니 해도 시원한 냉수박이 최고죠. 예, 이 수박 한 통만 해도 큰데 이 수박은 저희 교인 다 이거로 한대요. 저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로 되겠습니까? 저게 니아가 위에서도 튀어나와 있는데 아마 자르면 우리 전교인이 먹어도 아마 다 먹고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얼마나 더 없으면 시원한 수박 하나 이렇게 보낸다고 저 니아가 끌고 갈까. 저렇게 큰 수박 대단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리는데요. 열어주세요. 예, 이 사진은 아마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진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축 처져버린, 또 방전되어버린, 그래서 다 소모돼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 가서 다시 재충전을 하는, 주님으로부터 다시 체험을 받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치고 상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생수가 채워지고 가라앉은 심령에 은혜가 채워지고 비어있던 우리에게 다시 재충전이 탁 돼서 그래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는 게 예배고, 우리 주님이 사실은 그런 분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약속하셨고, 주님께 가면 주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 더워서 힘없이 걸어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 앞에 예배하다가 주님이 채워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빵빵하게 채워서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한 구절 열어주세요.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영절 끝날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더위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으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강한 우리의 심령에 목이 마르면 또 생수를 터치시고, 또 힘들면 은혜를 또 터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다음 주간 더위가 있더라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도 버텨왔는데 2년째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잠깐의 더위침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지나간 2주 전에 이 말씀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기생 아합과 온 집이 구원을 얻은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 이 두 사건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갑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여호수아 12장 24절은 31명이나 됐다고 그 왕들의 이름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31명의 왕들을 점령했다라는 얘기는 31나라를 거기서 점령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31명, 그 나라를 여호수아가 점령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실은 많은 왕들이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에 아직도 많은 땅이, 가나안 지역의 많은 땅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로 분배하고 각각의 기업이 되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의 몫으로 주기는 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왜? 올라가서 그것을 전쟁을 하고 그것을 취해야 하는 이제 이것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사기서는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후 이스라엘이 당면한 혼돈과 수치와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은 좀 없었으면 좋을 책처럼 보여지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참 수치스러운 모습이 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생명의 삶, 우리가 교회 단체 토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이 동교롭게도 사사기 본문입니다. 사사기 지금 2장, 오늘 3장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 주간에 묵상 강사이신 박종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참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웃는 그 웃음으로 이렇게 묵상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묵상할 내용을 말씀 속에서 던져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분이셔요. 하지만 그렇다고 말씀도 순수하지는 않아요. 말씀은 예리하고 말씀은 정확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어서 오래전부터 그분은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분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말씀 묵상의 제목들이 이 사사기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제목들이 제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반쪽 순종, 반쪽 성공. 말씀을 저버린 다음 이스라엘 다음 세대. 이 제목들이 보여주는 사사기의 영적인 혼돈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묵상의 제목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저들이 왜 혼돈을 당하고 있는지, 저들이 왜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31명이나 왕을 전복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했던 여호수아 시대의 다음 시대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그들은 오히려 수치와 실패를 당하는 백성들로 되어버리고 말하는지, 그 이유가 제목들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땅도 각 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믿음으로 올라가서 각각이 분배받은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믿고 그것을 취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사기 1장은 우리에게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은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10여 번에 10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다 쫓아내지는 못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서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고 가나안 백성을 점령하고 했어요. 각각에게 땅이 지파가 주어졌으니까 거기 가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다. 다 쫓아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그 각각의 상황을 인해서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이래서 저기는 저래서 여기는 너무 산골이어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물깃는 사람으로 종으로 써야지. 각각의 형편과 각각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정복해라 말씀하셨지만 한쪽만 그들은 순종하고 결국 남아있는 자들이 여기저기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혼돈과 이스라엘의 수치의 역사는 이 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반쪽짜리 순종, 결국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축복의 땅으로 이렇게 성공한 그들의 역사로 우리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남겨둔 가시가 엉덩이가 돼서 자신을 누르고 찌르는 이런 수치와 고통을 이스라엘은 겪게 되어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은 뒤에 곧 여호와를 잊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의 토착신을 섬기는 그 세대를 따라서 흘러가고 합니다. 남겨두었던 가나안의 소수 족속들 여기저기 흩어져서 물이나 깊고 또 여기저기서 그냥 명목만 유지하던 그들이 어느새 거대한 나라가 되고 거대한 군대가 돼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에게 종속을 시켜서 노예로 이스라엘에게 목을 받는 이런 억압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가시가 이제 이스라엘을 찌르고 누르는 그런 흉기가 돼서 그들을 향해서 온 것입니다. 사사는 그 시대에,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였고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4명의 사사시대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의 왕 다윗, 그리고 한 사람의 선지자 사무엘의 이름이 기록되어 총 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믿음의 영웅들로 히브리서는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이 일일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또 이삭이 믿음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기보다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시대를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름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먼저 오늘 한 교훈을 중요하게 붙잡게 됩니다. 역사적 순서와 맞지 않는 이름의 나열을 우리는 또 발견합니다. 이 내용 우리가 얼마 전에 2주 전에 한번 다뤘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사건 속에 여리고성 점령 그리고 기생 라합의 구원 이야기, 이 2가지 이야기가 역사상 순서에서 좀 뒤바뀌어 있는 것 아니냐. 성경의 기록의 순서에 따라서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끝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여기 또 나타납니다. 지금 정해진 이 순서를 제가 역사의 기록 순서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바꿔보면요 기도원이 먼저가 아니고 바락이 먼저 나옵니다. 바락, 기도원, 그 다음 삼손이 아니라 입다, 그리고 삼손. 그 다음에 다윗과 사무엘이 아니라 사실은 사무엘이 먼저고 다윗은 그 다음이죠. 왜 이렇게 이 순서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냥 순서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기록해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아브라함부터 노아 또 그 이전에 동행했던 사람이나 다 순서대로 왔는데 여기 와서는 이름이 바뀌어지고 순서가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그 시대를 보게 하지 않는 것이고 지나간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과거의 추억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게 우리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부각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도 우리 시대를 비추는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모욕을 당하고 그들이 실패하고 고난의 역사를 살아갔던 시대를 배경으로 삼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사사들의 시대와 같은 실패와 수치와 혼돈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요의 신, 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농사를 하면 뭡니까?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재를 지내는 마치 그런 신과 같은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과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바라는 이런 것으로 쫓아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조금의 참맛을 유지하고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교회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고요. 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 사사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험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신앙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순탄하지 않은 혼돈과 때로는 부끄러움, 기독교인으로서 때로는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과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뭘 통해서? 이 과거의 역사인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들 가운데 믿음의 영웅이 있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이 들어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성도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동의 성도님들이여, 힘들지요. 더위로 힘들고 코로나로 힘들고 짜증도 나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줄이 뭘까요? 이게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또 구원하시고 또 다시 살리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런데 이 생명줄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것은 다 우리가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포기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이 믿음은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사사기의 첫 번째 중요한 교훈. 본문에 나오는 사사들 그 이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의 인생은 실제로는 문제가 많고 약하고 또 어려운 또 이 굴레 속에 있었던 인생들로 그들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요 300명 용사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왔던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집의 아들이었어요. 게다가 기드온은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이유 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저것을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현실의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 그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몇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시험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더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어떻습니까?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그는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늘 충동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바람 따라 살았던 인생. 멋진 말이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멋진 말이죠.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살았던 주변의 사람들은 고생을 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바람 따라 살고 구름 따라 살면 이거 이리 흥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또 완전히 하려고 살았다는 거예요. 충동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려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삼손입니다. 결국은 여인의 품 안에서 자기 힘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힌 채 그는 힘을 잃고 블레셋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길르앗 족장에게서 낳은 아들인데요. 근데 그는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본부인을 통해서 낳은 정상적인 그 집안의 후계자요 아들이 아니라 기생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서출 정도가 아닌 태생적인 안개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흑수저 정도가 아니라 결국 못 쓰는 천수저 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집안에서도 그 동생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 집안에서도 쫓겨나게 돼요. 당신은 기생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이 후계를 이을 수 없다 해서 집안에서도 쫓겨납니다. 불명예스러운 출신 성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 그가 바로 입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사람 한 사람, 바락. 그는 사실은 사사가 아니에요. 지금 사사기를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사사를 다 이름을 언급하는데 오직 바락은 사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바락의 시대에 사사는 모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사로 활동할 때에 이 바락은 이 여인의 드보라 여인으로 사사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 앞장을 서서 나갔던 전장의 장수 정도였습니다. 사사도 아닌 사람, 여사사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군대와 싸웠던 사람일 뿐입니다. 이 네 사람의 이름이 사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에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사사들의 모습은 하나하나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히브리서는 이들을 흠이 있거나 또 그들의 어떤 생태적인 굴레나 그들의 한계나 그들의 어떤 이런 약점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쓰임을 받았다. 그들이 믿음의 영웅이다 라고 하는 이 한 사실을 부각시키며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고 복음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우리의 실수와 흠과 우리의 과거의 죄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고 그것을 귀하게 과거의 우리의 삶이 오늘 현실의 나의 굴레가 어떤 모습이든지 백정의 아들이든지 노예의 신분이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오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고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관점, 이런 것과는 다르게 어둠의 영인 사단은 우리의 실수와 과오와 흠에 집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끊임없이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너 그런 사람이지? 너 봐라. 그렇지, 그것뿐이 안 되지. 계속해서 지나가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불례와 우리의 한계를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는 꼼짝달싹 못하게 발목을 얽어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얽어내듯이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은하,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불례,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흠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지은 어떤 죄든지 어떤 흠이든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잊혀지고 흔적도 남지 않게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마다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앞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고 그리고 다시 회복된 인생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한다. 이 말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 잘못 써서 뭐가 좀 풀리면 예전에 어떻게 합니까? 지우개 가지고 쓱쓱쓱쓱 지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다시 쓰면 됩니다. 지우개의 역할이에요. 도말한다는 얘기는 지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우리를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지워버리는 자, 없애버리는 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지나간 허물과 우리의 지나간 죄를 또 기억해내시고 또 기억해내시고 봐라 너 또 그렇지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워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아예 생각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4장 22절에서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라. 오늘 어떤 실수가 있고 지나간 주간에 우리가 어떤 실패 가운데 있었더라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그것을 다 씻으시고 지워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와서 나의 구원을 맛보자고 주님이 부르시는 이 은총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에 있는 이 몇 사람 안 되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시대에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믿음을 타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실패의 시대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통해서 당신의 근근을, 당신의 자비, 당신의 사랑을 오늘도 흘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절대 돌아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이거 놓으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과 같은 생명줄로 따르시고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걸어가요. 주께서 사사시대에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잘 따라서 해보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옆에 계신 분하고 이 말씀을 인사하십시다. 오직 의인은 저보지 마시고 옆에 분 보시면서 한 번 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한 주간 힘들겠지만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걸어가는 이 8월의 둘째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코로나,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아버지 신앙의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기가 하나님 힘든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가는 일도 하나님 이제는 때로는 제약을 받아야 되고 신앙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조롱을 받고 지탄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주의 말씀대로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요 믿음을 저버렸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수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은혜를 부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이 한 주간도 다시 일으켜 세워 믿음의 무릎을 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폭포수같이 부어 주옵소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늘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